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지나간 19세기를 이야기할 때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를 발견한다 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생각해 볼 때 그 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어떤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그저 부모나 사회의 하나의 어떤 좀 나쁜 말로 하면 부속물 정도로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말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놈, 어린 것 이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방정환 선생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그래서 민족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린아이,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1921년 일이었고 그 다음에 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23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날의 유래입니다. 바로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었죠. 그리고 5월 첫 주를 대부분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를 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바로 어린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행할 길,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의 교육입니다.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는 농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농부의 정성을 먹는 것이지 그저 알고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정성이 농부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옷, 살 곳만 제공한다고 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수준에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복이 다 당대의 끝이 나지만 신앙의 축복인 자녀는 계속 계승돼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 첫째가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땅의 복이었습니다. 자녀의 복은 영원성을 말하고 땅의 복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기업인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의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마땅할 길, 바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자녀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는 사람의 일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을 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런 고백 생각해보면 과거의 어떤 한 사건과 겹쳐지는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그 모든 것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행위 역시 사단의 행위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단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것은 사단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이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언제나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애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자라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할 일, 혼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예배의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본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물질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제자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법을 가르칠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 자녀들은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그러한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 어떤 꿈, 비전들을 완수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죽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어떤 많은 고통들, 어떤 힘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고 인내로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분명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포기하는 삶, 버려야 하는 삶도 삶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비전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 애쓰는 자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녀들을 제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서 애쓰는 자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천하, 36절에 말하는 온천하는 무엇입니까? 일찍 사단이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온천하만국과 영광, 그리고 쾌락과 권력, 재산과 명예와 같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얻더라도 제 목숨,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고도로 발달하는 문명 속에서 물질적 쾌락만 쫓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회부를 찌르는 듯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온통 이런 천하를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상학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청년들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학교조차에서도 순수한 기초 학문, 순수 학문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각종 고시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위한 그런 가르침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학문을, 그러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이 모이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서점에 가게 되면 베스트셀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점에 놓여져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러한 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것을 다루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서 결코 빠지지 않고 출판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은 결국 고백하길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 그가 취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제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든 헛된 영광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런 흐름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흐름에 흔들리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진리를 계시받는 자들답게 무엇이 영원하며 또 어떤 길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힘든 어려움들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와 같이 세상의 어떤 것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서 애쓰는 자 되는 것보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선지자요,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나 이후에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후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의 사역이 너희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돕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